오늘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올려놓을까요? 항상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의 전기기사. 좀 재미난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의 전기기사. 오늘 주제는 만족함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 저는 항상 모든 설교 전에 항상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존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그 특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도 그 특권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혈통에서나 인간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이나 운동이나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인사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날마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선택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높이며 교제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 각 사람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특권이 있고 그리고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육체를 떠나는 것뿐이지 새로운 몸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영생을 다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부른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세례받게 하셨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아멘. 그 부르심을 내가 여기 와 있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 설사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베스트한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정말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일이 어떤 슬픈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선을,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서로 똑같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힘든 몸을 쳐서 다시 컴퓨터에 앉아있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던 정말 그 몸을 다시 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복종시키고 있는 우리 집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께도 따뜻한 존중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해나갑시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 새로운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똑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보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평생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 그 공동체야말로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만들어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아진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자기 자체가 이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가 점점 걱정이 많아지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지는 나라 상황이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그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걱정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기도로서 그건 통제가 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걱정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이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 걱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영적인 것을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 걱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맡기라고. 맡기지 않으면 걱정이 너를 컨트롤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기도하고 맡겨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마귀가 이 걱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것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우리를 통제하고 걱정이 우리를 압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명령. 걱정하지 마라.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널 돌보고 있다. 근데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혼자 계속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그 고민 때문에 성경도 보이지 않고 그 고민 때문에 교회도 나갈 수가 없고 그 고민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고민 때문에 영적인 상황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도 맡기지도 않고 그 고민을 자기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민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걱정이. 자, 우리는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저는 최근에
참 감동적인 그 하나의 이야기 같은 드라마를 실제 사건을 구성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20대의 눈을 잃고도 전기 기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기 기사인데 그 전기를 끊어진 거를 가전제품을 수리해야 되는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거를 고쳐주는 전기 기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건물 관리인이에요. 수도가 동파되면 장님이 올라가. 그래서 지가 뺀짝에 앉아가지고 고쳐요. 그리고 주말에는 머리 이발사예요 또.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눈이 안 보이는 그분이 머리도 깎아주는 거예요.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전기 기사를 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로 머리를 깎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두 눈이 안 보이는데 아내도 두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뭘 선물해 주겠다고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다 삽니다. 그리고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전기 열판을 다 사가지고 전기 안 보이는 사람이 다 두들겨가지고 아내를 위한 온돌 침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내가 보더니 너무 따뜻하고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젊었을 때 어느 날 20대 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력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20대 때 20대 사진을 보니까 눈 뜨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죽고 싶었대. 너무 죽고 싶었대.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으니까 자기 너무 죽고 싶었대. 근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분 나이가 50대 후반인가 60대 아니면 50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눈을 뜨고 싶대. 내가 지금 이겨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눈을 다시 한번 떠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와, 저 정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야, 누군가는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보고 싶은 눈을 나는 갖고 있구나. 야, 나는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바쳐서라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난 뜨고 싶다고.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두 손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이 두 손 다 쓰고 싶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쓰서라도 한번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재산을 다 써서라도 한번 맛있게 먹고 죽고 싶습니다. 야, 얼마나 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누군가는 정말 전 재산을 써서라도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써서라도 내가 정말 시원하게 물이라도 한 잔 마셔볼 수 있다면 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난 누리며 살고 있구나. 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진짜 내 영혼이 그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상대평가에 익숙해져서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자꾸 가난하고 없다고 자꾸 세상이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상대평가하면서 우리를 가난하고 못 살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웃긴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헌금을 모았습니다. 특별헌금. 재정이 어려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코로나 상태에 있는 미국 형제자매들이 어떤 교회가 특별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뭔지 아세요? 도움 받고자 하는 한국 교회, 그 교회에 평균 헌금을 봤더니 도와준 교회보다 더 높아. 도와주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형제자매들이 돈을 모았는데 막상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움 받는 교회가 평균 헌금이 더 높아, 그 교회보다. 도와줘야 돼. 영적인, 윤리적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은.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이건 나랑 해당 사항이 없어. 저기 CEO를 맡고 있는 뭐 한 30억, 40억 정말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우리 명동교회 설교하면 안 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했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기기사에 노인정 머리 깎고, 이야 정말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인가. 그리고 미국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려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한국 교회 헌금이 더 높아. 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와닿았고 우리에게 와닿았어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게 우리에 대한 명령이구나. 우리에 대한 명령. 첫째,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풍부하게 사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꾸 우리의 소망과 생각과 눈이 자꾸 돈으로 가는구나. 남들 다 벌었다고 하니까, 다 벌었다고 하니까 나는 뭐지? 자꾸 이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재물로 갈 수가 있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누가 얼마나 올랐다고,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가는 순간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쌓여진 불어가든 눈이 아니면 줄어든 불어가든 내 마음이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구나. 옛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정말 CEO나 정말 잘 사는, 우리가 전세 살고 월세 살 때 집이 있고 잘 사는 형제들한테 꼭 그 형제들한테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나한테 한 얘기구나. 이게 우리 한국 교회들한테 한 얘기구나.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 하십시오. 진짜 이 구절이 이게 부자들이 해야 될 구절이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가 나부터 이걸 해야 되는 삶인 거구나.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 구절이 안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난 가난해.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저들에 비하면 나는, 저들은 2배 올랐지 난 오르지도 않았어. 저들은 강남 어디에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전세야. 나는 지금 싸는 것도 없어. 이거는 그들이 할 일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선을 더 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는 명령에 해당되는 교회요 백성이요 그 삶임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서 6장 6절 보세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이 큰 이득을 줍니다. 6장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이 구절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거지로 살라는 거야. 뭐야? 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러면 평생 원수에 살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인생인가?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입고만 살 수가 있나? 아이들 교육도 해야지, 부모님 생활비도 내야지, 은퇴 후에 미래 대책도 있어야 되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교회 주변에 모여 살면 누구는 몰라 좋은지, 하지만 교회 주변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전세금도 2년마다 오르고 4년 뒤면 50% 전세금이 벌써 내가 사는 것만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로 올랐는데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부치기만 삶이 아닌가? 우리가 수도승, 수도사, 우리가 절로 들어가 살아도 이렇게 못 살 텐데 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 구절을 볼 때 들어오거든요. 사실. 근데 구절 잘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냉정한, 진짜 야 돈 없어도 돼, 너 건강해? 먹을 것 있어? 입을 거 있어? 그럼 감사해, 만족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껴지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푹 떨어집니다.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나도 저처럼 뭐가 돼야 돼, 저들처럼 내 아이도 우리 집도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산이 확 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유혹, 둘째 올무, 셋째 엄청 해로운 욕심. 이게 조금씩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훅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단순한 원트인가 아니면 더 다른 의미가 있나? 이 본문에서는 그 헬라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원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향하는 것, 자기 의지를 자꾸 그쪽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조금씩 그쪽으로 자기 마음을,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이제는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고 의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타이밍에 유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올무, 덫을 탁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쑥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쑥 떨어져 버린다고.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조금씩 인도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뜨리는 게,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형제자매들. 아멘.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헌금하고, 여러분처럼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 헌금하라면 특별 헌금에, 어디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하라면 해. 또 꼬박꼬박 10분의 1씩 또 11조는 바쳐. 이렇게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는 형제자매들, 저는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정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벼락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온 삶이었다면 계속 그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갑자기 벼락 거지처럼 느끼게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왔다면 계속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귀의 유혹에 의해 우리도 해로운 욕심에 노출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최근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우리 역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할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과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사랑하는 단어는 뭐냐면 욕심내고 탐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과 탐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쫓다, 어떤 걸 쫓아다가 뭐냐면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뻗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뻗치고,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무시하며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나도 정신 차리고 뭘 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열망,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열망, 손을 막 뻗어서 이제 정보도 나도 이렇게 안 살아, 나도 할 거야 하면서 막 손을 뻗어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처음에는 1cm가 나갔지만 어느덧 보니 이제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막으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6장 11절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자, 피하는 게 있고 쫓아갈 게 있어요. 뭘 피하냐면, 피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flee, escape, 도망치다, 탈출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도망쳤잖아요. 그런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피하다고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망치지 않으면 잡히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잡을 때 도망치는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 느낌, 유혹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라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거는 자, 도망치다는 동사는 똑같아.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돈에 대한 열망, 부자가 되자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도망쳐.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향하여 도망가라는 얘기. 여기서 쫓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망쳐서 달려가야 돼요. 아까는 그런 악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면, from 그런 것들로부터 나왔다면 다시 달려서 어디를 향해 도망가야 되냐면, 달려가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의로운 삶, 영적인 경건한 삶, 하나님 관계에서 경건한 거, 형제자매들과 함께 의로운 삶을 나누는 거, 이런 믿음, 사랑, 인내심, 온유함을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도망치라는 얘기. 이 불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잽싸게 탈출하고 도망해서 이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결론. 디모데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증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시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재산이 늘었다고 어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거 그냥 완전히 이거 뭐 인생이 그냥 뻥 준비가 됐네. 교만해지지 말라고. 오늘 밤 치면 너의 생명이 오늘 밤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라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삶 한순간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즐기며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면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부족한 것, 결핍된 것들, 염려, 걱정, 끝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한번 밤새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거기에 아무리 고민하고 숙고하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나에게 베스트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계속 이 길로 갑시다. 아멘. 혹시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주식이니 집이니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딱 끊어버리고 그걸로부터 도망쳐서 우리는 어딘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온유, 이런 선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셔서 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마스터 성경 공부한 우리 자매들, 여기 배수연 자매,